샬롬, 9월 6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고린도전서 11장, 에스겔 9장, 시편 48편을 사망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는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성취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후 절망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윗을 통해 세워질 새로운 왕국의 전조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변함없이 성취되어 가는 그 놀라운 섭리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바울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다룹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진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확신하게 하는 소망의 표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4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온산과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배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최종적 운명을 보여줍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약속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최종적 승리자이심을 확신하며 그분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안전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다양한 표시들을 달고 살아가는데요. 신분증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표시도 있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사원증, 또 여기저기 가입되어 있는 분들 회원 카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증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스겔 9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9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는가 하는 점인데요.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부정부패 소식에 분개하고 약자가 억압받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정말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6 절을 보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구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단식하는 사람일까요?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이 막 아무리 나쁘다 해도 거기에 또 적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요즘 세상 뭐 언제부터 언제는 안 그랬나.' 막 이러면서 그냥 뭐 그런 적당하게 적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뭐 교회에서조차도 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악을 미워하시고 불의를 보며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9 절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스겔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억압, 약자를 짓밟는 강자의 횡포, 그리고 진실이 왜곡되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현실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무덤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일 아니야." 이렇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둘째, 탄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행동해야 되겠고요. 작은 정의라도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작은 일이라도 선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이 어둠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주 동안 뉴스나 일상에서 참 불의한 일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그런 일들을 위해 내가 평가, 판단, 정죄 이런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무관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말로만 탄식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셋째,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 간에 그런 막 누군가가 속상한 일을 털어놓거나 불만을 제기할 때에 그것을 나도 그냥 똑같이 옮겨 버리거나 그냥 침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객관적으로 지혜롭게 사랑으로 권면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던데 막 이래서 말 옮기고 맞죠? 동조하고 때로는 그냥 침묵하면서 알아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외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의를 볼 때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하며 갈망하는 그런 우리 되길 원합니다. 무관심하지 않도록 체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선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보호하시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